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선 우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는 377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긍휼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살기 통하여서 우리 복음의 말씀과 또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갈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 위에서 섬기는 또 수고하는 또한 경찰 또 소방관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섬기는 정치인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있을 긍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음식을 전할 때 음식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전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흘러 넘쳐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지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오렌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지역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캘리포니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을 위해 섬기는 많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섬기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지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긍휼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나누는 음식과 모든 푸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음식을 전할 때 그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타나 오렌지 카운티 또한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위해 섬기는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 리더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들과 소방관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 위에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네, 김동명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내 마음은 호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린 시였고 아마 그 뒤로도 앞뒤로도 한동안 교과서에 실린 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가 교과서 국어책에 실렸던 이유는 시적 표현 중에 그 비유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비유 중에서도 특별히 은유라는 그 시적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된 예가 바로 이 내 마음은 호수라는 그런 시적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서신서다라는 것은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어떤 비유적 표현, 특별히 은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은유가 사용된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그 은유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대표적 은유로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 은유의 표현을 들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말 자체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들었습니다. 16절에도 나오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이것은 로마의 개선식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로마로 이제 개선해서 돌아올 때 그 장군은 그 로마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을 피웠죠. 그 향이 로마 시내 전체에 퍼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그 장군들의 모습들, 군인들의 개선의 모습을 보지 않은 시민들도 그 향 냄새만 맡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군인들이 개선에서 돌아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로마인들에게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전에서 나오는 향 냄새, 그것은 똑같은 향 냄새였지만 그것을 맡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그것은 다른 의미로 다가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개선 의식이 끝나고 나면 그 포로들은 광장에서 죽거나 혹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예가 되어서 평생 죽은 자 같이 조용하게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향냄새는 죽음의 냄새, 곧 사망의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부르는 그런 냄새였다는 것이죠. 같은 향내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기쁨을 주는 냄새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과 공포를 의미하는 그런 향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2장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우리들, 성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움직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2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비유에 의해서 이어서 오늘 3장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은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편지와 추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역시 그 당시 배경과 상관이 있죠. 그 당시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편지 그리고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런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그가 가져갔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회당의 장로들이 써줬던 편지, 추천서였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이제 갔던 것이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편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그 거짓 복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죠.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 중 하나는 그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선가 받아왔을 그 추천서, 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려 했었죠. 사도성을 보여주고 권위를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가 없지 않느냐,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바로 2절에 보셨던 그 내용이죠. 바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임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세운 종임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너희를 보면, 우리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피와 땀을 흘려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고 또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쓴 편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 고백입니다. 먹으로 종이에 쓴 그런 편지가 필요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십자가 능력을 보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 따로 편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거짓 편지, 어디서 받아왔는지 모를 그런 편지를 들면서 내가 사도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종이나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나의 편지고 나의 추천서다. 너희의 모습을 통해 내가 사도임이 증명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이 인증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라는 그 표현이 갖고 있는 이러한 깊은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나와 동역하는 당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보낸 편지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우리는 성령의 새 언약을 따르는 의의 일꾼으로 살 때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말씀 보면 내일도 이어지겠지만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옛 언약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돌판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을 돌판에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 언약을 받은 모세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긴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정하는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새 언약을 따르는 의의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편지로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라.
하나님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씌워진 것입니다. 편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보내져서 읽혀져야 하는 것이 바로 편지의 역할이죠. 그것이 보내지지 않고 뜯어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 편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읽혀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나의 편지다 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의의 일꾼으로서의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를 그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일꾼, 하나님의 편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직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편지, 보내신 편지로서 주님 널리 전한달되게 하시고 읽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다, 진정한 편지다라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편지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임을 정말 우리가 나타내게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그 편지가 되어서 널리 전달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난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는 나의 편지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귀한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